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의 말씀이고요. 오히려로 시작하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이제 TV에서 이제 나오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 노래가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심사위원인데 이 사람이 작곡을 하고 참가자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게 제법 오랫동안 인기몰이를 좀 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요, 회전목마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감미로운 제 목소리로 부르니까 발라드 같은데 힙합입니다. 이렇게 막 가사 뱉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워낙 이 노래가 여기저기 막 길거리에서 울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 노래를 막 흥얼거렸어요. 심지어 당시 5살이었던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이 노래를 막 흥얼거리는 겁니다. 인생은 회전목마 이러면서요. 가사의 내용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돌고 돌아서 이어지고 계속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가사의 내용에 동의할 것 같아요.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동의될 수 있는 말이죠. 뭘 그렇게 고군분투 애써서 사냐, 어차피 다 제자리 찾아갈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자, 그러면 거기서 거기인 우리의 삶에 이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의 의미를 가져온다면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 이 영혼의 끝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 인생, 삶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매번 반복되며 돌고 돌아 거기가 거기인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안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미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의 결과물,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라는 것은 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더니 결국은 선교사가 되었네. 야, 저 사람이 잘 믿고 살더니 저 청년이 결국 목사가 되었구나. 아니면 굵직한 어떤 기독교 단체나 교회를 건축하고 설립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삶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 안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거창한 일이 아닌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거대한 어떤 일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신앙, 우리가 일상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분명히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내 평상시의 그 삶에서 내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할 때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요,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사실 이 두 질문은요, 따로 떨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질문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우리한테 던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때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입니다. 나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바로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보지 않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나무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제 줄기만 봐도 알 수 있겠으나 이 비유 안에서 볼 때 그래요. 열매를 봐야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의 정체성,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남죠. 그럼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의 성취가 아니에요. 사람의 열매는요, 말이나 행동, 즉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의 열매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고 손을 움직이며 일상을 시작하는 순간 그의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주얼만 보고 모른다는 겁니다. 몽타주만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일상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누구의 믿음을 알 수 없고 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드러나고요. 그 가치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위가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맹목적 광신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취사 선택하는 그냥 종교인지. 이것은 마치 나뭇가지에 열려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의미를 지녀요. 오늘의 그 또 한 가지 비유가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찾으면서도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질책입니다. 뭐라고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찾으면서도 실제로 그 삶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천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질책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과 비슷한 교훈을 말하는 곳이 한 군데가 또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이렇게 자막을 보고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뒷짐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주님의 질책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항변하냐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거역하며 살았나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라고 항변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어떤 사실이나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 너네 몰라. 니들이 나랑 같이 먹고 마신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들었어? 안 살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욕심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음과 행함의 괴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한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절박함과 처절함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예요. 힘쓰라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들은 바대로 믿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할 때 그 힘쓴다라는 게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의 장소가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쟁터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싸워야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 어디인가요? 선교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척교회인가요?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 섬김의 강도가 아주 강한 어떤 특정 부서일까요? 그곳이 전쟁터인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비유 이후에 이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사람의 행함이란 곧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냥 믿는 신용만 하고 어떤 행함도 없는 사람은요,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개를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홍수가 나요. 물이 막 들이찹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튼튼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고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자, 이게 집 짓는 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두 사람 모두 집을 짓는 것은 동일해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원자재가 다르거나 아니면 짓는 기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인부가 좀 다르거나 이런 말들은 비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가지가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위치가 달라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요, 한 사람은 그냥 맨 흙 위에 짓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데 그 집이 외부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짓는가요? 우리는 각자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네,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이라고 명명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가정이란 집을 짓죠. 크리스찬 공동체라는 집을 짓고요. 크리스찬 부모라는 집을 짓습니다. 크리스찬 직장인, 크리스찬 사업장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디에 지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요? 아니면 맨 흙 위에 지은 집인가요? 내가 지은 그 집의 위치가 반석인지 맨 흙바닥 위인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디에 집을 지었지? 고민하실 때 그 고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 집을 어디에 지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도착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도달해야 되는 어떤 꼭지점. 사랑이 넘치고 인내하고 섬기면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아까 열매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내가 만들어낸 달콤하고 향이 나는 어떤 열매, 그것이 행함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 지향적인 신앙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사용된 이 행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매우 폭넓게 포괄합니다. 성공과 실패, 실천과 사고, 준비와 결과, 이 모든 것이 행함의 연속이며 열매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행함을 말할 때 어떤 결과물이나 목표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 자체가 행함이고요. 사투를 벌이는 과정도 행함이고요. 투쟁하는 현장을 버티는 일상 그 자체가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놓인 기초를 말씀하시죠. 그 기초가 의미하는 것은요, 들은 말을, 그러니까 복음이죠. 들은 말을 실천하고 그 믿는 바, 복음이죠.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내 매 순간마다 온갖 몸부림과 노력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과정은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어떤 목표, 결과물, 내가 요거 달성해야지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거 달성하면 장땡이니까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삶의 모든 순간이 행함의 연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마지막 결과물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돌아볼 때에 내가 복음대로, 믿는 바대로 오늘 하루 살지 못했다라는 회개를 자주 만들어내거든요. 내 삶에 내가 만족하는 하루의 일상을 보낸 적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버거워.
뭘 매 순간 감시당하는 것 같아. 내 신앙이 내 일상을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 계속 불편해 하면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깜깜하니까요. 막막하고 어려우니까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것보다 내가 더 애써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내 삶의 하루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이 자기 질문에 그래라고 답하는 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상황과 순간, 어려울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매 일상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삶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지만, 우직하게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살기 위해 또 시도해보고 또 결단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일상은 좀 신앙대로 살아봐야지, 진짜 행하면서 살아봐야지, 내가 듣고 믿는 바대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몸을 일으켜서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신앙적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그래서 신앙적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행함의 열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열매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게 내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내가 보았을 때 오늘 뭔가 낫네? 이런 일상을 마주하는 날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취감이 적어 보여요. 잘 되는지도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심하세요. 한평생 믿고 살았는데 내가 뭔가 해낸 게 없네. 평생 믿고 복음대로 살았는데 뭔가 걸출한 결과물 하나 없네. 자식들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고, 내 몸도 병들고, 내 믿음은 아직도 먼 것 같고. 여러분, 차라리 이게 나아요.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내가 이 정도면 복음대로 믿고 살아서 이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네라고 교만한 것보단, 주님, 내가 만들어낸 것이 결과물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내일 하루도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100배, 1000배 나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말을 따라 인내하고 투쟁한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이 바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애쓰는 과정이 열매이고요, 애쓰는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삶은 일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상을 벗어나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매일 내게 주어지는 일상을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오늘을 기어이 맞이하는 그 용기, 도저히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내 자녀의 막막한 그 미래를 그래도 내가 함께 견뎌내기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진상 고객을 견뎌낼 각오로 사업장의 문을 여는 것, 그 보기 싫은 직장 상사 보기 싫어서 내 품에 사표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기어이 그 지옥철에 내 몸을 싣고 하루를 살아내는 용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믿음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발휘하는 곳이고요, 신앙이란
그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배워서 믿는 대로 행하는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서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내 일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기준, 내 경험, 세상 상식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기초 없이 맨 흙바닥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집은 작은 비와 바람도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삶,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죠. 제목이 우유 따르는 하녀입니다. 첫인상이 어떤가요? 이 여자의 직업은 하녀,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분의 우유 따르는 일상, 그 사진 보여줘도 됩니다. 이 일상의 경중을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녀가 평소 갖고 있던 비전, 그녀의 꿈, 삶의 원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이 그림 한 장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은 지금 우유를 따르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하게 감당해야 하는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유를 따르며 시작하는 이 여인의 일상이 나중에 어떤 열매, 어떤 긍정적인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 이 여인이 이 우유 한 잔 안 따른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봤자 우유 한 잔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 하지만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예요. 아까 우유 따르는 하인과 그림 같은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동명의 소설과 영화로도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이 등장했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진주 귀걸이,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저 진주 귀걸이가요, 일상이 아니라 일탈을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두건을 하고 머리를 동여맨 모습, 어쩌면 여기까지는 아까 우유 따르는 하인의 모습과 그렇게 달리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의 귀에 걸린 반짝거리는 진주 귀걸이, 이 진주 귀걸이가 평범해 보이는 이 소녀를 단번에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딱히 주목할 만한 지점을 찾기 어려웠죠. 그냥 일상, 흰 우유, 표정 없이 반복된 일을 하는 듯한 모습. 그런데 소녀의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은 반짝거리는 진주 귀걸이에 주목하게 돼요.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특별한 진주 귀걸이를 말이죠. 두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두 그림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유 따르는 하녀가 누군가의 일상, 순간의 절망과 갈등을 모두 덮어둔 일상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애쓴다면, 후자는 일상이 멈춘 어느 순간 애써 숨기지 않는 어떤 욕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일상, 현실을 말하는 듯 하고요. 후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러니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마주한 오늘, 믿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신앙적 미션은요, 기어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찾아내서 나를 돋보일 수 있게 만드는 진주 귀걸이를 찾아서 매다는 그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대로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실천의 모양은요, 아마 거의 대부분 매번 똑같은 우유를 따르는 것과 같은 평범한 하루를 견디는 거고요. 그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달성해야 할 어떤 목표를 잡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 가치 있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 또한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내 하루의 시작을 이 신앙적 루틴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결단이 먼저일 겁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또 특별하지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내고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감당하는 삶의 일상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안에 어려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한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는 게 어렵고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내는 순간순간이 어렵습니다. 네, 매 순간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